우리 제사 그리고 예물 그리고 또 제사 직분 우리 제사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23절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뭡니까? 모세 성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것들 뭡니까? 거기 앞에 20절, 21절, 22절에 나타나는 염소와 항소와 짐승의 피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모세 성막은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 모형입니까? 원형입니까? 원형. 하늘에 있는 그것들 원형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라. 더 좋은 제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물로 따지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겁니다. 번역 말이 이게 우리식의 말투가 아니니까 이렇게 번역될 수밖에 없어서 좀 헷갈리는데 쉽게 말하면은 모세 성막, 이 땅에 있는 성막은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하고 이것이 원래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 원형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에 있는 것은 짐승의 피와 짐승의 제물로 거기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제사장, 더 좋은 제물로 드려야 된다.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형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은 원형이고 모세 장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다라는 것. 자, 그게 지금 7장 8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모세의 제사의 그것을 완성하고 원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 알면은 8장, 9장, 10장까지는 그대로 이 흐름에서 다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맞죠? 참것의 그림자, 원형의 그림자, 모세 성막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그 성막 만들 때 다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손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를 들어가지 않고 바로 원형에 들어가신 원형인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이게 대제사장, 이제 아론 대제사장하고 멜기세덱의 반차일 때는 예수님의 대제사장과 근본적인 차이죠. 자, 이 대제사장, 구약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직접 못 나갑니다.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소를 들어가서 드리던 그 형식,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이 대제사장도 우리가 아닌 우리의 대체제죠.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대체제고, 모형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형인 하늘 장막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버리는 겁니다. 지성소 이런 거 거치는 거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자, 10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모형이고 그림자인 성막,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는 짐승의 피,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가 이루어졌고 대제사장이 우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반복되는 제사를 다 끊어버리고 그 자신이 제물이 되고 그 자신의 피가 짐승의 피를 완전히 대체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모든 제사를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가장 쉽게 말하자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백악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여기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 누구 안내받아야 들어가죠. 누구를 통해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대통령이 우리한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 편지 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백악관 들어가는데 누가 말리면은 편지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로 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게 나타난 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원형인 제사의 그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다시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대제사장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제사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매년 제사 드리는 반복하는 수고, 자, 이제 그걸 고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계속 창조 때부터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고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임시적이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 제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우리를 위한 제사인데 그것은 단번에 들여서 영원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자주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주 고난을 받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그걸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만약 임시직이고 구약의 대제사장이라면 자주 고난, 자주 수고를 했어야 될 것인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자, 지금 우리가 6장, 7장, 8장, 9장에서 그리고 10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단번에라는 겁니다. 단번에. 자, 이 단번에라는 말이 왜 중요한 거 하는 겁니다. 단번에는 반복이 아닙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것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의 이 제사는 매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니까 반복이 필요 없이 단번에 한 번에 끝내버렸습니다. 한 번에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단번에라는 말이 계속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구약의 제사장하고 구약의 제사 직분을 완성시킨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자, 그래서 26절에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처음부터 제가 말씀하신 게 이거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흠없는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를 드려버린 겁니다. 동시에, 그죠? 그래서 이거 다 끝냈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이게 좀 헷갈리는데 여기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니까 종말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런 말로 좀 우리가 비추일 수 있는데 뭐 그런 말씀을 해석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상 끝에 나셨다. 세상 끝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세상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가장 쉽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품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품이 나오면 우리 한국말에 되게 유사한데, 이 상품이 되게 좋으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이 상품 끝내준다 그러죠. 끝내준다. 야, 이거 진짜 끝내준다. 자, 여기서 끝내준다라고 할 때 끝내는 사실은 시간적인 용어예요.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 끝내준다라고 말할 때는 시간적인 용어로 씁니까? 완성적인 의미로서 말하는 겁니까? 완성적인 의미로서 말하는 거야. 와, 이거 끝내준다. 뭐 요즘 우리 뭐 애들 같으면 스마트폰 나오는 거, 이 스마트폰, 야, 이번에 애플에서 나온다. 이거 진짜 끝내준다. 끝냈는데도 보면 또 나와요. 애플에서 또 나와. 그리고 여기서 끝내준다는 건 시간적인 끝이 아니고 완성, 진짜 좋다는 겁니다. 이거 끝내준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 어떻게 보면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 시간의 끝에 나타났다니까. 단번에 제물로 드려 이 제사는 진짜 끝내준다는 겁니다. 진짜 완성이라는 거. 애들이 보고 막 와, 끝내주는 거다. 이 예수님의 제사가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완성시켜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 말이에요. 자, 27절. 이 유명한 구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두 가지, 아니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죽음과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 첫 번째, 반드시 있다. 누가 변경할 수 없다. 반드시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이 반드시 있느냐? 죽음이 반드시 있다는 거. 죽음이 반드시 있다.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는 반드시, 첫 번째 반드시 있다. 두 번째 죽음이 반드시 있다.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심판. 자, 지금 또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구원관 또는 뭐 사후 세계관 이런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종교,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후 세계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종교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은 그건 종교가 아니고 뭐 철학이나 뭐 가르침이 정도, 교훈 정도가 되는 거죠. 종교의 근본적인 것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사후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는 종교의 의미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뭐 기독교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종교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를 뛰어넘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자, 여기에서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말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런데 많은 동양 종교 같은 거 보면은 죽는 것은 맞는데 죽고 난 다음에 뭐 윤회설이 있고 환생설이 있고, 또 어떤 종교는 죽으면 끝나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말합니다. 반드시 죽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나 차이가 뭐냐?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가르침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 하나 딱 있습니까? 반드시 죽음, 심판, 어느 게 차이입니까? 심판이 차이예요. 우리는 뭐 환생하거나 윤회하거나 죽으면 끝나고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화롭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것도 이 심판 준비로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도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판 준비로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 또 단번에라는 말이 나오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자, 27절에서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 심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을 못합니다. 이건 우리 권한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받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단번에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또 소망을 주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고 듣는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0장.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했던 말에 대해서 또 반복되면서 이제는 훨씬 더 우리한테 쉽게 다가올 겁니다.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자, 이제는 다 알죠, 그죠?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다가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았죠.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원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가 우리를 온전히 용서함을 받게는 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던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그렇죠. 이게 만약에 모형이 아니고 원형이라면 한 번 드려서 딱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모형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모형이나 그림자의 이 제사인데도 좋은 게 있습니다. 유익한 게 있습니다. 그 유익한 점이 뭡니까? 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또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내가 계속해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있는 거죠. 모형이고 그림자가 해서 완전히 쓸데없어 그게 아닙니다. 모형이나 그림자인 율법은 율법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익이 우리를 영원히 제사함을 해주는 그런 유익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3절에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해준다.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는. 자,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렇죠. 해마다 죄를 기억하기는 해주지만은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해주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은 못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인 것을 알려는 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이거는 엑스레이 기계하고 같다. 율법은 엑스레이 기계가 너 안에 이거 문제가 있어, 이거 고쳐야 돼라고 알려는 주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엑스레이 기계 가지고 병자를 고치지는 않습니다. 진단만 하죠. 그 지금 3절 4절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자,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시편, 다윗의 시편을 히브리서를 기록하신 분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또 제사와 이제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서 이미 구약 시대에 다윗이 율법은 모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원형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다윗이 말을 해놓았다라는 것을 인용해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시편을 히브리서를 썼던 분이 주석을 하는 겁니다. 그 주석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또 주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셈이 되는 건데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이게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보다 그리고 제사와 예물보다 자기 자신을 더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하고 연관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는 것은 다윗이 어떤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지은 것을 임시적으로 모면하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제사가 없다 할지라도 이 제사를 안 드린다 할지라도 다윗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더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말했는데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자녀들이 진짜 그 잘못을 회개하고
정말 다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 부모의 좋은 뜻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좋지,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엄마 아빠 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용돈 내 500불 줄게 끝. 그리고 또 잘못할 때마다 용돈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그런데 진짜 부모가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애가 잘못해서 내한테 500불 주는 게 그게 부모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너 솔직히 말해 너 돈 안 줘도 돼. 너 앞으로 이런 잘못 지지 말고 정말 선한 이 뜻을 가지고 살아가. 자, 예를 들자면 똑같은 우리 자녀들이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하겠지? 그럼 엄마 아빠 내가 교회 안 갈 테니까 매주 교회 안 가고 200불 줄게. 여러분 이런 자녀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200불 안 받고 우리 자녀들이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설마 그런 분은 아니겠죠. 설마 200불을 원하기는 아니겠죠. 다 그렇잖아요. 너 200불 필요 없어. 2000불도 필요 없어. 내가 진짜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너 내한테 용돈 안 줘도 돼. 설사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그 예배 안 드리고 내한테 용돈 주는 것보다 예배 안 드리고 용돈 주는 것보다 용돈보다 예배 드리고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더 원하잖아요. 다 우리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말하는가 하면은 구약에 나타난 제사와 그 반복되는 제사, 매년 1년 동안 죄 짓고 또 대제사장을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들어갈 때 또 짐승이 그러니까 짐승 바치고 그러니까 또 이제 대속죄를 끝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짓고 야 너 죄 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은 뭐 내년에 뭐 짐승 한 마리 바치지 뭐. 그러면 또 이제 내년에 또 대제사장과 또 짐승 바치고 또 죄 짓고 지금 그걸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짓고 속죄와 번제제 드리는 거 원하지 않는다. 너 자신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되는 걸 원한다는 거.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끝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8절 볼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제가 방금 얘기한 거죠.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시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시니 첫째 것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면 진짜 이제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복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를 폐하고 실체가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또 단번에 말을 만나 이 키워드입니다. 단번에 드렸다는 게. 이 단번에 드렸다는 말이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 11절 12절 볼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사. 자 11절 12절이 완전히 비교 대조되는 거 보이시죠? 이제 보이시죠?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지금까지 따라왔던 사람은 11절 12절이 완전히 대조되는 게 보일 겁니다. 자 11절은 모세의 장막, 12절은 완전히 영원한 장막. 자 11절 볼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 레위기 제사법을 보면 레위기 율법을 보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앉지 못해요. 계속 의자 자체가 없어요. 계속 서서 예배를 드려요. 서서 그걸 행합니다. 자 그래서 자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반복이죠, 그죠? 지금 반복해서 제가 계속 하는 말 아닙니까? 반복이죠, 그죠? 반복해서 제가 말합니다. 반복이죠.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임시적이다.
그죠? 자, 서서 제사를 드렸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고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지 못한다. 이게 율법 제사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한 영원한 제사, 한 번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립니다. 자주가 아닙니다. 단번에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앉으셨다, 이 히브리서 앉으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앉으셨다는 것은 완성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다 완성했기 때문에 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못 앉습니까? 피곤해도 제사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서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서 모든 제사와 제물로 다 드려서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된 제사의 보혈의 능력으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완전히 비교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죠? 다음에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원수들을 발등상, 그러니까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특별하게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구약의 어떤 왕도 제사장을 겸직하지 못했다. 그 제사장이 왕이 될 수 없고 왕도 제사장이 될 수 없고, 특별히 우시야 왕 얘기했지 않습니까? 막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향단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80명이 나와서 왕이시여, 이거는 왕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무시하고 향단을 피워서 그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십니다. 이분이 하시는 사역에 하나님이 거절할까요? 거절하지 않을까요?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한 완전한 대제사장,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으로 맹세를 세우고 언약을 했고 7번 컨펌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100%, 요즘 한국에서 100% 확실한 것은 200% 확실하다 그러다. 이건 200% 이상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자, 이게 또 단번이라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다. 자, 단어가 다 있죠. 구약에서 나타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원령입니다. 15절,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자, 여기에 성령이란 말이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를 썼던 사람은 자기가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해석했던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또 히브리서 사람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것을 또 성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 자,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죠. 돌판.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 새깁니까? 우리 마음과 심령에 새깁니다.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또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한다는 겁니다. 누가 유명한 학자나 유명한 어떤 주석가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는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단어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에 새 언약이 새겨지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죄와 불법 같으면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완전히 태워 없애버렸고 씻어서 없애버렸습니다. 영원한 죄용서함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서 그 영원한 죄용서함을 했던 그 효력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죠? 자,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염소도 안 잡고 양도 안 잡고 황소도 안 잡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시켰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 매주일마다 염소 한 마리 잡아야 될 거예요. 뭐 잡아가 그 매일 염소고기 먹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완전히 그것을 다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길고 긴 대제사장인 예수, 모세보다 위대하고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하고 어떤 대제사장보다 위대한, 그리고 천사보다도 위대한, 아까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누군가 선지자보다 위대하고 천사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도 위대하고 어떤 대제사장보다 위대한, 구약의 대제사장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10장 18절까지 길게 그것을 증거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19절부터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앞에서 했던 말이 다 총요약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여러분, 옛날에는 성소에 우리 일반 사람, 자, 여기 성소나 지성소나 같은 의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소나 지성소 들어가면 안 되죠. 죽을 수도 있어요. 구약에 의하면, 그죠?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 말하면은 당당하게 들어간다. 왜? 예수의 피로 힘입어. 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죠. 이제는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찢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몸이 제물이 되어서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그 몸이 되어서 휘장이 다 갈라지는 것으로 상징해 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죠.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대제사장 말이죠.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구약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그거 보고 매년 반복해야 되는 것이.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가 죽지만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확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24절 서로 돌아보아, 예수 믿는 공동체, 예배 드리는 공동체, 그 사람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자, 그리고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이게 아마 그 당시 상황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모이니까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모이지 말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과 이런 분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럴 때에서 우리가 더 모여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갈 모든 것이 다 세팅되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죽어도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서 더 모여서 힘을 더 얻자. 그 말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이자는 겁니다.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이제 한 2, 3년 코비드를 거치면서 시대가 온라인 시대로 들어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가장 지금 이제 논쟁이 되는가 하면은 무엇이 어떤 것이 예배 공동체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이게 진짜 정당한지, 이게 정당하게 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반대편은 아니야, 그건 임시적으로 하는 거야, 사람들이 직접 모여야 되는 거야, 뭐 이런 논쟁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비드를 거치고 인터넷의 발달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겹칠 때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느끼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요, 그대들이 놀고 있는 공간하고 제가 어릴 때 놀았던 공간, 제가 지금 있는 공간하고 같이 있는데요, 완전히 달라요. 어제도 주일학교 애들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애들은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지만요, 혼자 있을 때는요, 몸은 여기 있는데 모든 것은 다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이는 장소와 자기들이 노는 장소가 이제는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비드가 지나고 인터넷의 발달로 새로운 세상이 다시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세상이 뭐냐? 가상 공간, 인터넷 공간입니다. 새로운 공간이 창조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오늘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하고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자, 이제 문제는 또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자,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 우리 교육자 미팅을,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미팅을 매주 합니다. 코비드 이전에는 매주 만났어요. 금요일 저녁 때 만나거나 주일 오후에 만나요. 코비드 지나면서 지금 우리 교육자회는 한 번도 안 만나요. 다 줌으로 하지. 우리들도 다 줌으로 해요. 그러니까 편한 게 너무 편해요. 전도사님들이 교회 안 와도 돼요. 회의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절약해요. 그래서 회의 길어야 30분에 딱딱딱딱 점검하고 딱 끝내요. 그전에는 회의 한번 요 회의 하려고도 전도사님들이 와야 되죠. 왔다가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회의 한 번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항상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온라인만 딱 하니까 길면은 40분, 짧으면은 20분에도 딱딱딱딱 점검하고 이번 주 뭐 있습니까? 딱딱 점검하고 교회가 도울 게 뭐 있습니까? 딱딱 점검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들이 생각했던 모임 그거하고 많이 다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하지 말자, 다시 모이자는 겁니다. 물론 그 모임이 온라인에서 모이든 우리가 이렇게 모이든 그거는 이걸 논쟁을 하자는 건 저는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임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임을 피하지 말라. 여러분 실제로 목회라고 여러분들도 선교회장 있고 구역장들 있지 않습니까? 다 교회 리더십에 있는 분들인데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전제돼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모임입니다. 그 출석이죠. 안 모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모이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 여러분들이 한 명도 안 모였다, 저 혼자 왔다 그러면 저 혼자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아니요, 저 혼자 여기서 기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모임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임에 내가 참여하고 안 참여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선교회장님, 구역장님들 제 하시는 말씀 다 실감 날 거예요. 선교회 모입시다, 구역 모입시다 하는데 10명인데 처음에 모임에 가니까 2명, 3명 와 있어. 얼마나 낙담돼요. 그때부터 한 명씩 더 오는 사람이 천사처럼 반갑잖아요. 그런 경험 다 해봤을 겁니다. 구역장, 선교회장님은. 목회는요, 그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은 누가 올까 안 올까, 안 오면 그 사람이 왜 안 올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출석 잘하는 사람. 그리고 물론 또 출석해가지고 또 문제 만들면 안 되지만은 출석, 일단 기본적으로 출석이에요. 모여야 돼요. 계속해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이 생각하면 환난과 핍박이 닥치니까 아마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모이면은 타겟이 되고 그 유대 당국이나 로마 제국이 붙잡혀가니까 막 흩어져요. 그럴 때일수록 이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이 우리가 안 모이면 안 된다. 이럴 때 더 모여야 된다. 더 모이자, 더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 모임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 힘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예배 공동체의 힘이고 기도 공동체의 힘이고 성령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 이 온라인에서 모이든 오프라인에서 모이든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어쨌든 모여야, 교회 공동체는 어쨌든 모여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흩어지려고 그래도 모였다가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모임, 공동체를 늘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어서 정말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모이고 기도회에 모이고 선교회에 모이고 구역에 모이고 서로서로 내 하나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부터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그리고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봉사자들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정말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 한마디 듣고도 선생님의 위로가 또 그리고 찬양 하나를 통하여서도 그들의 삶이 더 성숙하고 예수님을 많이 알아가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아픈 자들, 마음이 낙담하고 좌절된 사람들 위로하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